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 그 거룩한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TV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소위 이제 유명해졌고 또 성공했으니까 이제 멘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코너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들 성공하셨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거의 매번 저는 이제 같은 지점에서 항상 불편함을 좀 느낍니다. 뭐라고 이제 가장 많이 조언을 하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남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마지막 꼭 단서를 붙여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그죠? 아마도 이런 말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분명히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한 대로 이 기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이제 이 문장이 사실 우리가 모두가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뭔가 현대 사회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인 것처럼, 도덕의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는 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해도 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너의 욕망대로 뭐든지 해보며 살아도 된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최고의 선, 어떤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기준, 이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이 기준은 우리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단지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의 삶, 최소한의 도덕 안에만 머물게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남을 때리거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만 안 주면 내 내면 안에서는 누군가를 좀 더 미워해도 되고요. 음란한 생각을 해도 돼요.
쉽게 말하자면 뭐 야한 동영상 봐도 돼요. 그죠? 탐욕을 부려도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걸리지만 않으면 신호등을 살짝 어겨도 되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불륜도 내가 하면 로맨스니 괜찮고요. 그리고 굳이 귀찮은데 주변의 이웃들 더 신경 쓰면서 섬길 필요도 없죠. 결국 세상이 말하는 이 기준은 아주 쿨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야 이런 말씀을 너네들은 아직도 듣니?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셨어요? 직접 말씀해 오시지 않고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혹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여기 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계명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의 음성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어떤 음성이었을까 궁금하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신의 산에 막 내리치고 있는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레와 같은 그런 나팔 소리, 불꽃과 같은 화염과 연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10계명만 그러합니다. 10계명만.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유독 더 무게를 두고 성경을 보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율법들은 다 모세에게 또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까? 세상은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옳음, 선, 기준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뜻, 영원한 그 도덕법이 있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셨던 그 뜻이 있으셔. 너희를 이런 목적으로 지으셨어. 너희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돼. 이걸 행하며 살아야 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너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니까 10계명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걸 우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올가매는 쇠고랑 어떤 족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걸 10계명 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2절을. 뭘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너를 그 비참한 노예의 자리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했잖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왔잖아.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계명 전에 은혜가, 이 자유가 먼저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 사회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가장 상위법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법 중에? 헌법이죠. 여러분 이 헌법을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또 결국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네. 그 법에 얽매여 사네. 그 법이 나를 막 옥죄어 오네. 나를 올가매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이 헌법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헌법 제1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불순 세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외에도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거주와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다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위법 아래에 이걸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켜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십계명 또한 이 헌법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주신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법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들 이 계명 안에 거할 때에 진짜 너희들 자유할 수 있어. 진짜 너희의 자유를 사수하며 지키며 살 수 있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룩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울타리. 이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진정 우리의 자유가 지켜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동일하게 가르치죠. 1문답에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다음 2문답에서 그럼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규범 방편은 뭐야?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요약해서 딱 헌법처럼 몇 조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십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각각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보지 못합니다. 십계명 평생 해야 될 사실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오후에 이제 대우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때 참석해서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놓치는 게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 1계명부터 쭉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서 한 계명씩 자세하게 어떤 이 계명이 우리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0가지 계명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자유의 대헌장, 즉 우리의 행복을 진짜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거룩한 울타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1계명인데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계명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역시 하나님은 독선적이야. 결국 자기만 놓으라고 하시네. 자기만 좋아하라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 좋아하게 하시네. 내 자유를 제한시키시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정말 자유로웠나요? 우리가 10가지 재앙도 봤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나일강의 신, 태양신 라,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 바로에게 짓눌려 살던 노예들이었어요. 이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공포에 빠뜨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로부터, 그런 헛된 우상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딱 처음으로 말씀하시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선언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폭군들을 치워버리시고 참되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이신 거예요. 자유의 선포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라는 의미예요.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즉 나와 너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 사이에 누군가를 두지 마. 그 누군가는 반드시 너를 억압하는 나쁜 신, 혹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이 있었다면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안락함,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우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 같다가도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고요, 뭔가 더 줄 것 같은데 허상을 쫓게 할 뿐이죠. 너희를 자식처럼,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나만이 너희를 업어 나르는 독수리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럴 때에만 너희의 자유가 지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2계명을 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자그마한 어떤 십자가 형상이 내가 보기에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어떤 대단한 예수 조각상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 조각상이 어디 있어요? 브라질에 있죠. 그게 40m, 높이가 40m 정도라고 해요. 팔 벌리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혹은 대단한 불상이라고 해서 신이 거기에 깃들지 않아요. 결국 유한한 어떤 형상과 우상에 신을 모셔놓고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내 맘대로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저기에 세워봤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죠. 자신이 신을 조종하겠다라는 죄인의 부패함이죠. 그런데 거꾸로 보자면 자신이 조종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자유를 잃어버린, 그 우상에게 얽매인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 형상 만들지 마. 헛될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사실 온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자연 피조물도,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멋지게 조각한 조각상마저도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의 속을 썩이는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만 이게 외모,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몸과 영혼,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2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쓸데없는 형상이나 우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를 반영하는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덕법과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진짜 자유인, 존귀한 존재가 되라고 이 2계명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어서 3계명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 단어는 사실 입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주원이 그만 혼내세요. 괜찮아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였나 보면 구약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 같은 걸 붙입니다. 그때 이 흉패를 대제사장이 짊어졌다
나사라는 단어로 똑같이 이제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3계명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계명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함부로 그 이름을 너 가슴에 메고 다니지 마,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망령되게 들고 다니지 마. 어떤 의미예요? 네 가슴에, 네 여기 명찰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명패가 붙어 있는데, 명찰이 붙어 있는데 너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흔히 세상이 말하듯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할 테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자유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4계명으로 이어지죠.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계명의 원리대로 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쉬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루를 쉬며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어. 그러니 너도 쉬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면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이미타치오 데이라고 해요. 이미타치오 데이. 라틴어인데,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업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마땅히 그를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멈춘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잘 못 쉬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일날 잘 못 쉬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회사 일을 밀려놓은 걸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은 남들은 지금 일하고 있어서 나도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단지 하루를 빼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날이에요. 남들 놀러 가거나 남들 일할 때 여기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내 삶은 다만 나의 휴식에 달려있지 않음을, 내 미래는 다만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날. 내가 나의 쉼마저 멈추더라도 내 생명은, 내 에너지는, 나의 피곤함마저도, 나의 질병이나 나의 고단함,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쉬는 날. 내 가족,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춤으로써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이걸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멈춤이 여러분 키워입니다. 멈춤.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정 그러하죠.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머지 6일을 버텨낼 은혜를 이 자리에서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나는 쉴 새 없이 일해야만 먹고 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었지.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복된 백성이었지. 바로 이 사실을 확인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주요한 지점들을 살펴봤다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하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이제 자유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들을 알려주십니다. 5계명부터는 더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계명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왜 하필 부모 공경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나올까요? 이웃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자리. 이건 단순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부모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질서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학교에 가서도 스승을 존중할 줄 모를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상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윗사람들에게 막 대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윗사람을 세우셨다는,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세상 뉴스에 요즘에는 참 세상이 험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이제 폐륜 범죄 같은 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참 세상 말세다. 종말이 오려나 보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권위 문제인데 그게 무너진 일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려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5계명을 보면요, 이 5계명은 공동체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공동체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음을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이 질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남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종국에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고 한 사람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지옥이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모르죠. 아니,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렇게 여러분, 이 5계명을 잘 지켜야만 이 사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죄가 억제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 끝에 이게 왜 나오나 싶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 효도하면 장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효도하면 장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권위, 질서를 지킬 때에 그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단해요.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배울 내용인데, 먼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모든 살인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정당한 살인도 있다라고 대우리 문답은 가르쳐요.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가 정당방위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당한 전쟁입니다. 비슷한 원리죠. 어떤 국가가 약한 국가를 쳐들어와요. 그러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나 총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사형 집행이죠.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을 처벌할 때에는 살인이 가능하다. 정당하다. 이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왜 문제입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앞에서 봤지만. 그렇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라요. 동물들은 우리가 도축해서 잡아 먹잖아요. 돼지, 소. 근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대한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한다? 이것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어떤 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근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 어때요? 나는 저 일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모른 척 하자.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6계명은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 너희의 지성과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라.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7계명인데요. 간음하지 말라이죠. 느끼시겠지만 이 계명도 단순히 바람피지 마, 불륜하지 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언약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요, 다 서로 간의 언약과 약속으로 얽매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어때요? 국민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임기 동안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집을 사도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이 7계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 결혼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부간에 생각해봐. 생판 모르던 남남이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어? 서약을 했잖아. 서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근데 마치 그 5계명의 부모의 권위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7계명은 이 거대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언약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유아 세례식도 있고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교인 등록 서약식도 있습니다. 이때 다 뭐 합니까?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부모가 서약합니다. 그리고 교인 등록 서약 때도 이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배울게요. 선을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질서에, 교회 권위에 순종하며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등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긴다고 누가 감옥에 끌고 갑니까? 벌금 냅니까? 저는 벌금 좀 냈으면 좋겠어요. 세례 서약 같은 거 어기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실. 물리적으로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7계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1계명, 3계명 다 연관되어 있고 10계명은 다 얽히설키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라면 너희들 생명처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 그런 서약을 가벼이 여기지 마. 물론 우리 교회에서 교인 등록 서약했다고 제가 뼈를 묻을 때까지 다니란 말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서 출석할 수 있어요. 제 말은 이 세례 서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때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꼭 키우겠습니다. 그때는 감격에 막 젖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때요? 금세 세상의 일이 바빠지면, 금세 세상에서 돈 좀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외면해버리죠. 이 언약을, 이 서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계명 앞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 너희들 부부간에 서약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그 언약 위에 너희들이 했던 교회에서의 세례 언약, 유아 세례 언약, 교인 등록의 언약, 여러 서약들, 그리고 세상에서 했던 계약들까지도 다시 다 재점검해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너 잘 지키고 있니? 5계명은 권위에 대해서, 6계명은 생명에 대해서, 7계명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계명의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죠. 이 계명은 우리가 딱 듣자마자 알 수 있듯이
타인의 노동과 소유를 존중해 주라는 의미예요. 타인의 노동과 소유를 존중하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웃의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사적 재산이죠. 근데 도둑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도둑질, 직접적인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걸까요? 노동을 착취하는 업주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도둑질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너무 박하게 돌아와서 착취당하는 이들은 없는지, 아니 내가 그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는 게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남의 것을 쉽게 빼앗거나 착취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 되는 선한 사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9계명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9계명.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어딜 가도 CCTV가 있고 DNA 채취도 되고 과학수사 방법이 너무 발전했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도 봤더니 신정동에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미 죽었대요. 죽었는데도 DNA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뭘로 범인을 가려냅니까? 증인의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면 그 사람 감옥 보내는 거, 사형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 전 재산을 잃는 일들도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들, 악성 댓글들, 없는 일을 지어서 모함하는 것. 우리가 자주 보지만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이제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하루 만에 날아간다고 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회복이 됩니까? 쉽지가 않죠.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사회적 살인입니다. 칼로 찌르지 않았다 뿐이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일로 피해를 입고 실제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진실, 진짜의 선이 허물어지면 진짜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이 사회의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로는 여러분들 그런 말들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규명되고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9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10계명이죠. 길게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0계명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이 지금까지의 아홉 가지의 계명과 아주 다른 지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앞선 9계명까지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양, 어떤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어때요? 마음을 다루고 계시죠. 마음.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마지막의 문을 마음으로 닫고 계실까요? 이 마음이 이 탐심의 문제를 대표로 하여 이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미움과 시기가 잔에 넘친 것이죠. 왜 간음합니까? 음욕이 흘러 넘친 것이죠. 왜 도둑질합니까? 탐욕이 흘러 넘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세상 법정은 마음속에 욕심까지 처벌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자유. 남한테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돼. 손해만 끼치지 마.
해만 끼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욕심이 방치됐을 때 결국 밖으로 죄가 되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되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욕이 죄의 뿌리가 되어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자유인이라면 마음의 문제도 너희들 항상 조심해야 해. 행동만 조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음의 동기, 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의 싹이 올라오는 그 뿌리까지 잘라내야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대헌장, 이 10계명에 대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하루에 다루느라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이게 잔소리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진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려 하신다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선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이 계명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지탱하게 하는 거룩한 울타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켜지는 사회가 선한 사회죠.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사회죠. 문제는 이제 이 계명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뭐라고요? 떨며 멀리 서서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 번개와 우레 속에서 막 나오니까 너무 두렵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들은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이 법은 너무나 완전한데 우리는 그 앞에 그저 비참한 죄인들일 뿐이구나. 내가 저 기준 앞에 서면, 내가 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비참한 죄악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겠구나. 나는 결국 죽겠구나. 본능적인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여러 인물이 나와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고요. 베드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외쳤죠. 다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거룩함을 지켜낼 재량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누구를 앞세우고 있어요? 모세에게 좀 나가보세요.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이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신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 줄 자를 직감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모세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의인입니까?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참되신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실패한 이 모든 율법들, 심지어 마음의 탐욕, 음욕, 시기, 질투 이런 죄의 동기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시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만 하는 그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저주, 그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외치죠. 너희의 힘으로는 이 십계명의 거룩한 울타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 너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거울 앞에 비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쓰러져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죄악된 짐을 들고 여러분의 비천한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율법의 완전한 의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거룩한 울타리, 이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자유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거룩한 울타리, 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십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겉으로는 아무런 죄 안 짓는 것처럼 지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도 탐욕이, 오늘도 정욕이, 오늘도 미움과 시기와 거짓이 가득 차 있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위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시고 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거룩한 울타리인 십계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울타리를 주셨을 때 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오늘부터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분의 소유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울타리인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계명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진정 죄의 속박 아래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전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함으로 소극적인 실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가슴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찰을 다른 자답게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또 하나님을 좇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